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 기억도 한번 새롭게 하면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절대 개인적인 돈벌이 수단이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지체들이다. 정확하게.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이죠. 두 번째 드렸던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중에 쓸데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없습니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귀중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분열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은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은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13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은사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 악기를 말씀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 언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악기 기억이 나십니까? 피리, 검은고, 나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피리나 검은고는 분명한 음을 내어야 그래야 화음이 되어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막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제대로 화음을 내지 않으면 이건 정말 소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팔의 예를 들어서 나팔은 특히 위급한 상황이나 전쟁에서 이 나팔을 사용하는데 전쟁을 할 때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게 전진하라는 말인지 그게 멈추라는 말인지 적이 왔다는 소리인지 갔다는 소리인지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방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영적인 언어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 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서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이 통역을 세워서 청중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교회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은사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품위와 질서가 중요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지 깨지면 안 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품위와 질서는 교회의 덕이 됩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품위와 질서가 깨어지면 다툼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모든 일에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고 하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힘쓰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해도 청중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유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인 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방언으로 아무리 청중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사주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국적으로 사주 카페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 사주 카페를 아주 거리낌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럼 사주가 뭡니까?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네 간지를 근거해서 사람의 길, 흉, 화복을 알아보는 점입니다. 점을 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은 인간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대처해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안다면 충분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사주를 통해서 미래에 뭔가 내가 조심해야 될 것, 특히 물을 조심하라 하면 우리가 물을 조심해야 되고 불을 조심하라 하면 불을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미래에 그들이 알려주는 뭔가를 우리가 알아서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심리가 인간의 주변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도 우리 인간의 미래를 알아보는 점과 같은 것일까요? 예언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둘째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무언가 짐작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을 하는 그것을 세상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지. 그게 예언이지. 인간이 짐작으로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지요. 이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는 예언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특히 이스라엘의 미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신약 시대 때도 예언서가 있죠.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입니다. 인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모든 성경이 다 예언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책망과 판단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이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면, 방언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부가 지금 방언을 랄랄랄랄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야, 미쳤다, 전부 다 저 봐라, 저 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면 어떻다고요?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그 예언이 왜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할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교훈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정말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두 번째 기능은 진리의 교육과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언은 모든 성도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도 있지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구부러진 걸 편다는 것입니다. 못이 구부러져 있으면 그걸 펴야 합니다. 바르게 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길이 구부러져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구부러져 있으면 그걸 펴야 됩니다.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또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우리 인간이 단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단숨에 우리의 습관들이나 생각이나 의지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훈련이 돼야 됩니다. 계속 정말 그 의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 훈련을 시킨다. 성경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길로 가서
타락하게 되면 말씀은 구부러진 우리를 바르게 펴서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의로 훈련시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썩어버린 우리의 혼과 영과 정신을 수술하는 칼입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분 몸에 이렇게 좋지 못한, 예를 들면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수술해서 도려내야 됩니다. 내야 건강한 몸을 찾지, 그게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그것들을 도려내는 겁니다. 수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말하기보다도 예언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참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년에 수요 기도회를 해야 하는가는 고민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소모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토요일 날 시간이 날 때 몇 명이라도 와서 기타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게 아닌가? 하여튼 제가 지금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뭐가 더 옳은지. 그러면서 갈등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또 토요일 불러야 되는가? 참, 그래서 제가 좀 설문지를 돌려볼까 이런 마음도 있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어쨌거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은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맺으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교회의 품위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멸하지 않고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주에 수십억 개가 넘는 이 별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질서했다면 벌써 다 부딪히고 깨어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서로 당기는 힘들이 있고 미는 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사용하여 품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말할 때도 질서와 조화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과 예언을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할 때에는 질서 있게 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사람 정도 방언을 말해야 되고 혹 많아야 세 사람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서 있게 해야지 무분별하게 여기 방언하고 저기 방언하고 통역자도 안 세우고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언을 할 때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는 반드시 공적인 예배에서는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만 해야 하고 그리고 예언은 뭐라고요? 예언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가 적당하고 그리고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하는 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언을 할 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단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해서 하면서 그게 진리있냐.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분별하는 자가 세워져서 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언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전에 하던 사람은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사람은 멈추고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가 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공예배에서 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와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적인 예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분별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불편한 말이 나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를 아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물어서도 안 되고 잠잠해야 되고 요즘은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안 되죠. 요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계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가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요즘은 모계 사회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되고 여자가 한 소리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부계 사회에서 모계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계 사회를 이루는 종족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모계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이 되어가지고 엄마가 가정을 이루고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모계 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될지는 몰라요. 한 차례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또 부계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라는 말은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여자 모계 사회가 되어가는 과도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으니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을 알면은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써야 했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33절에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언이나 예언의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돛대기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에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들이 방언이나 예언의 문제로 질서를 깨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은사에 더 관심이 많고 여성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못했지만 2배 이상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방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말할 때 여성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을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성들이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 좀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 배우는 게 힘들었습니다. 남자들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물며 여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극히 소수, 정말 극히 소수가 글자를 알았지. 말은 물론 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줄이나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학교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돈이 그 정도 드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글을 모르는 여성이 배움에 대한 열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항상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배움의 기회가 없었지만 교회에 오면 말씀을 배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시간이지만 성경을 또 배우는 시간이지만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적인 예배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자꾸 질문을 하고 자꾸 물어서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품위가 손상이 되고 교회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이 공적인 예배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여자들이 방언으로 막 공적인 예배에서 하거나 또 자꾸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자제시키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이렇게 질서와 조화가 중요하고 또 품위가 중요합니다. 품위 있다는 말이 뭐냐? 품위 있다는 말은 합당하고 예의 있게라는 말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합당하고 예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서 있게라는 말은 순서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독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조화와 질서를 잘 지키며 순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런 질서를 지킬 때 공동체는 더욱 조화롭고 화평하며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남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도 여러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우리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치면 15장부터는 부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서 교회가 공적인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 교회의 예배가 품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품위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그래야 그 은사가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남교회는 은사를 포함하여 모든 일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지체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건강한 교회,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